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연약한 저희로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물질, 마음의 평안 등 간구하는 제목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피해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성도 안의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2층 공사를 지난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하게 잘 진행되며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며 넘쳐나는 본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영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더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깃들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고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본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속 사탄 마귀의 유혹에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닌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역사를 통해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본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서든 돌보아 주시고 예배 후에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기라와 부에롯과 기르아다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온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종에게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저주를 받았으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 나무를 캐며 물을 기는 자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오르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리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이 잘 진행된 일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학생 공부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착착착착 흘러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그런 의지와 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 항상 숙제와 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아유 힘들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이런 말들도 하고요. 또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또 해결책을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초반의 저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뭔가 답을 주려고 하고 해결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입장이 되었고 그냥 공감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 후배가 이제 부모님 사이가 좀 이렇게 막 싸우셔가지고 저희 집으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막 어려운 이야기들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동생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번뜩하는 마음을 하나 주셨던 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 지금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내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속상했대요.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싶지만 사실을 답을 찾기보다는 사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마음이 우리가 그때 직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까?
단순히 답을 찾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과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됐어요. 약속을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임수로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망도 나타나고 불평도 나타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어떤 질문과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골탕 먹여봐라,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 기브온 족속들을 사용해서 속임수 가운데 약속을 맺게 하셨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맺은 조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그의 리더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파기하거나 없앨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을 속이고 약속을 맺은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소하고 파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약속이 누구의 이름으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설상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말이 3일 만에 들통이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이 거짓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런 어떤 피해와 그들이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난관의 문제를 지금 만난 거예요. 아니, 좋은 것만 있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잘 가던 찰나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또 그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맺은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실패고 좌절일 수 있지만 이 실패와 좌절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실패와 좌절을 떠안고 가야 될 지금 상황에 모였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가? 과연 이 약속을 맺은 게 무엇인가? 이게 단어적인 뜻을 보면 스스로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묵다라는 것은 자신이 한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하고 화친 맺은 것에 담겨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맺어진 이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무엇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말 때문에 야, 우리가 이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좀 편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들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우리들이 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좋은 찬스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의 부담감으로 기브온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정말 버리고 싶고 취소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이 잘못된 맹세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서원기도,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렸다, 뭐 바쳤다, 이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또 어르신들 뭐라고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일이에요.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부모님이 뭐 이렇게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항상 그런 좀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머님의 사실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몇 분들한테는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뇌수막염을 좀 이렇게 자주 앓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장애 쪽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막 그 경계선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경희대학교 그 병원에 가셔서 저를 이제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규만 고쳐주시면 나는 얘는 먹이고 입히기만 할 테니까 정말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 기도 후에 저를 정말 먹이고 입히기만 하셨어요. 뭘 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뭘 뭐 잘못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막 억압을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린 마음에 나는 정말 주소온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거 우리 어머니 또 이거 설교 들으시면 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저희 형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막 공부도 많이 시키시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런 얘기하면 좀 위장 전입을 해서 뭐 좋은 대원 고등학교 막 보내고 막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막 이랬어요, 저희 형.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 나 태권도 하고 싶대, 막 가지 말라고 막 하고, 뭐 하고 싶다 하면 뭐 하지 마, 못 한다고 하고, 막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막 나름 반항이 있었죠. 그래서 막 공부도 안 하고 고2 때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죠. 뭐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오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워 왔다, 정말 주소온 아들인가,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데 제가 26살 때 신학교를 딱 가는 그 문턱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었다. 내가 고쳐주기만 하면 나는 영규를 먹이고 입히기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나름 서원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길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돌아보면 생각하면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저는 말라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좀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면서 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잘 나갈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서원한 것들은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함부로 그것을 지우거나 그것을 취소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맺었던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약속으로 다가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는 그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이렇게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교회도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 말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정말 저는 믿음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한이 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내가 지금 어찌 됐던 간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인데, 그 귀함의 정도가 무엇이냐? 세상이 뒤바뀌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작아지거나 적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잘못된 동기와 속임수로 맺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때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심판해야 한 그 상황 속에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죠? 용서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은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심판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쓰러져 계십니까? 혹시 그런 실패의 상황 속에 계십니까? 혹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담감, 찔림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신 언약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삭제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심판이 아닌 심판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 졸업 자격 시험을 정말 긴장과 떨림 가운데 벼락치기를 해서 정말 나름 그래도 잘 봤어요. 잘 봐서 지금 뭐 다시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산을 넘었는데 또 하나의 산이 이제 탁 다가왔죠. 이제 무슨 산이 다가왔을까요? 논문의 산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음이 지금 제가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마음 속에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5학차가 돼서 이제 정규 수업은 다 끝났고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이제 논문 작성법이라는 이제 수업을 하나 사실 이번 학기에 들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공지가 딱 뜬 거예요. 이전 과정에서 논문 작성법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이거 한 과목 들으러 월요일 학교 가기 싫은데 그래 이거 면제 신청해서 이 월요일 하루 푹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 하고자 안 쓰고자 하는 빌미를 제가 자꾸 만든 거죠. 그래서 서류를 막 작성해서 막 이전 대학원 성적표 막 붙여가지고 쫙 제출을 했죠. 그래서 나 이제 월요일 날 푹 쉬어야지. 2주 동안 정말 푹 쉬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교수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그때 그 수업 들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이 수업을 들어야 논문 쓰는데 좀 자극도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좀 들으면 좋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더 변명을 할까? 그냥 받아들일까? 야 이건 또 뭐야? 정말 안 하고 피하고 싶었는데 야 이게 뭐야?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또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가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또 싫다고 해도 이렇게 질질 내가 또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수님께 얼굴도 한번 못 본 교수님이에요. 네 교수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내일 학교를 가야 돼요. 정말 가기 싫은데 그래서 그냥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써야겠다. 하기 싫은 마음 빨리 취소하고 내일 아침부터 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빨리 집중해서 써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맺어진 이 약속, 이 은혜의 관계가
내가 아무리 밀어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이 약속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밀어내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당기시는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혹시 좀 밀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 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먼저적인 상황 때문에 혹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들도 내가 혹시 밀어내고 거부하고 계시진 아니하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밀어내는 힘보다 더 강력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아무리 밀어내고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당기심의 힘은 밀어낼수록 더 어떻게 된다?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만 밀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당기심에 그냥 마지못해 딸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백성들이 기브온들과 화친 맺은 것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단해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족속을 남북으로 따지면 기브온 족속이 딱 허리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기브온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땅은 되게 중심지였기 때문에 핵심적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어떤 난관을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큰 짐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담,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만을 표출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만을 표출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점령해야 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점이 지금 그 과정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있는 사람들인가 반면에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동기로 맺어진 언약이니 그것을 취소합시다. 그것이 잘못된 거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다툼과 갈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갈등이 생기니 1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중이 다 어떻게 했대요?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공동체에 의견이 갈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착오가 생기면 대번에 그 집단과 그 공동체 안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줘요. 이제는 기브온 족속이 점령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여호수아가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빠른 판단을 내리고 이제는 점령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자들이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역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기브온 족속은 절대로 죽여서도 안 되고 해를 가해서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곧바로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녀들 7명을 죽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맺어진 약속이 이렇게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여호수아가 빠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이쪽 의견 저쪽 의견으로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을 기억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한 번의 어떤 그런 낙담으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다시 한번 재정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기로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쓰러지고 넘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해결도 못할 뿐더러 다음 해야 될 일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얻고 마음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실수로 넘어진 것은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 동기와 과정이 어찌 됐던 간에 그것이 잘못된 결과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잃어버리고 빨리 내려놓고 빠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논문을 막 너무 쓰기 싫어서 그 교수님이 전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수업 그냥 안 듣겠습니다, 만약에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졸업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까지 저의 상태가 난 안 쓴다, 이 피말리는 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찌됐든 무슨 핑계를 대려고 막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거나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그 실패하고 넘어진 일은 빨리 그냥 잊어버리고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이 빠른 결단과 이 헌신이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의 그 길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원망은 빠른 시간 안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그 인도하실 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실패할까 봐 또 무서우십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지금 좋은 마음으로 이제 내일 학교 가겠지만 또 난관을 만나서 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와 성공의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나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번 주 나아가는 길이 그러한 승리의 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브온 족속에게 그런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고 어차피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당신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당신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했던 게 뭐예요?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기브온 족속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들이 그 민족이 해야 될 일들로 담당을 주셨어요. 종이 되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낮은 일, 낮은 가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당시 그럼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 회막이고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할 수 있었던 성막의 사역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올려진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성막의 일들을 이방인들이었던 기브온 족속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역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족속들에게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하는 그 중심의 일들을 맡겼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심하셔서? 레위인들이 불쌍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언약을 주셨고 어떤 하나님인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경험되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막에서 가장 허드렛 일처럼 하는 그 나무 패는 일과 물을 기르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선택받았던 레위인들이 해야 될 사역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해야 했던 그 성막의 일을 기브온 족속들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설명하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성막의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께 어떤 자들이요? 드려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과정과 잘못된 동기로 약속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같이 여겨지는 족속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실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 속에 그들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성막 중심으로 하는 이 사역들을 주어진 걸 오늘날 우리에게 잘 마음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때 이제 고등부 사역을 같이 부장으로 사역하셨죠. 정말 젊은 시절에는 정말 신앙이 없이 막 사시다가 정말 뒤늦게 40대가 돼서 믿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확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막 뭐라도 막 해야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청년 시절 때 뭐 잘 훈련 받은 게 없으니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뭐냐? 유치부실 가서 애들 신발 정리해주고 화장실 가고 싶다면 화장실 데려다주는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남들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들 신발 정리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 화장실 데려가고 주고 그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마음 속에 그 작은 마음을 들여서 시작했던 그 헌신과 봉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생기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지금은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을 하고 또한 물 깃는 일을 했지만
포로기 이후에 성막을 건설할 때 기브온 족속이 그때도 성막 재건에 함께 동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맺은 조약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은 평생 동안 그 민족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족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 또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중심 성막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누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특별히 권면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스스로 알아서 일들을 해나가시고 기꺼이 헌신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실은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막 사역들을 세분화해서 뭐 팀장들을 세우고 권면해서 막 세우고 막 뭔가 보여지고 진행되는 것처럼 빨리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그 마음을 딱 부여잡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이 그냥 어떤 책임과 의무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봉사와 사역이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다 정말 감사하게 정말 마음속으로 막 칭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아도 막 이렇게 띠 두르시고 막 밖에 나가시고, 또 눈에 보이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와서 만들어 오시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통해 그들의 민족이 구원받고 그들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들과 더 큰 축복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록 교회에 매일매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우리 안에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셔서 그 안에서 기쁨과 참된 기쁨의 의미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을 세워가시고 그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비전과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모든 것이 내게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상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고 다른 것에 실상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 모든 주권과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세운 비전과 꿈이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